시편 121편을 말씀인데 121편은 성전에 올라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절기 때마다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다 모여있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건설된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모이면은 그 길이 쉽지가 않고 산 아래서부터 산 위에 다 올라가야 돼. 산을 오르는 길이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다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순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의 길에서 불렀던 찬양이 110편, 121편 시입니다. 그래서 이 121편을 순례자와 제사장이 서로 대화하는 것으로 보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부모와 자녀, 실제적으로 당시에는 아버지와 아들이겠죠. 남자들이 주로 움직였으니까. 그러나 부모와 자녀가 성전을 가는 순례길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참 예쁘죠? 부모와 자녀가 교회에 가면서 이렇게 서로 그런 이해하게 나누는 그런 시각, 121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두 번째 이 상황, 부모와 자녀와 대화라는 상황을 놓고 오늘 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면 자녀가 먼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고개를 들어서 이제 생존에 있는 앞을 보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았어요. 봤더니 어때요? 아까 잘 그만이에요. 아주 가네요. 아니 저기를 언제 다니지? 저 산은 언제 나오지? 아니 앞으로 이 절벽 같은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고 가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는데 이 길을 어떻게 언제 다 갖고 왔는가? 이러한 걱정이 눈앞에 깜깜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녀가 또 질문을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았는데 깜깜해요. 나의 도움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요. 성경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불안들, 아픔들, 장애물, 시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비유로 산이라는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녀가 알아본 산 또한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도움이 필요한 상황들도 나왔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죠. 눈앞에 놓인 문제로 큰 산이 놓인 것처럼 한가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경제가 참 어렵다,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경제가 참 쉽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 3분기 경제실평국이 마이너스 0.3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2021년 이후로 처음으로 금년 대비 역성장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 기사에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미국과의 관계, 전 세계적인 실체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전문가들은 이 저성장 기조에 주가 들어서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은 심각한 경제 위기, 경제 실체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저성장 기조에 들어서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거는 이러한 은행이다. 우리 사업장 가운데서 우리 일하시는 그런 시장 가운데서 목표적이죠. 각 가정에서도 그러한 역할이 실제로 체감되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들, 경제적인 현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큰 산으로 볼 때가 처벌 많습니다. 또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서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이 요즘에 이어서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서도
또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사회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관계의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통수를 받는 그런 일도 많이 있고요. 심각한 사회의 갈등과 분열로 관계 단절에 적하는 큰 산들을 요즘에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하고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사회 단절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갈등이 있는지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왜 이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까? 서로 반대편 사람들이 저한테 막 물어보고 얘기도 하고 이 사회가 많이 붕괴됐구나. 많이 갈등이 많이 심화되었구나.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큰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우리가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 중에 큰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산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산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랜 기도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거나 삶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난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의심이 가는 그러한 신앙의 산을 만나기도 하죠. 또 끊기 어려운 오래된 습관적인 들이도 수가 있고 그 책상 때문에 우리가 먼저 침체를 갖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는 어떠한 산들이 있습니까? 제가 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또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겠죠. 그런데 고개를 들었을 때 그런 산들이 보이니까 눈앞이 깜깜할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속에서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얻습니까?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관계에 나의 어떤 것들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겠고, 또 물질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나는 힘이 들면 맛집을 찾아갑니다. 또 퇴근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풀거나 위기를 모면하고 외면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챗GPT가 나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챗GPT가 남편보다 낫아요. 남편보다 위로가 됩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네, 챗GPT에 이제 물어보잖아요. 내가 이러이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면 따뜻한 말로 막 위로해주거든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때로는 머리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것들이 진짜로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하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AI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면 전문가들의 이야기하기로 초반에는 이제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점점 이 문제에 더 내몰릴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챗GPT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100% 나아가지 못하고 그 안에 내몰릴 수 있다라고 정보를 합니다. 결국 AI는 뭡니까? 시적인 위로를 줘요.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언어를 구사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공감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위로는 좀 주지만 그러나 참되고 근원적인 위로를 제공해 주지는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진짜 어디서 올까요? 라고 물었던 자녀는 2절에 가서 바로 스스로 답을 내립니다. 잠언 4장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할 자가 되지 못하고 사람도 의지할 자가 되지 못하고
이 물질도 나에게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세상을 만드신,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도움이심을 이 자녀가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집에 와서 자녀들한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자녀야, 아들아, 어려운 일 당할 때 너의 가장 큰 도움이 뭘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너를 가장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이 자녀가 이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도움이에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큰 자녀를 주고, 만약에 다른 의견이 나온다면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매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렇죠? 근데 첫 번째 구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구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가장 대표적인 일,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 전능하사 하신 일이 뭐라고 얘기해요? 천지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천지의 일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뜻하는 바를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다스리시는, 이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고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대로,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도움보다 더 큰 도움은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보다 확실한 도움은 우리 가운데 없더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잘하시는 분은 없어요.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 인생에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큰 산도 풍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나지만, 살아가면서 큰 산을 만나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3절부터는 이제 자녀의 이 고백을 들은 부모의 대답이 나옵니다. 부모가 자녀가 말한 이 귀한 대답을 듣고, 고백을 듣고, 대답을 하고, 동시에 축복의 말을 전하면서 이 시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움이 되십니다. 너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너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는 것을 이 3절부터 8절까지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3절, 4절을 보니까 먼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소개하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너를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소중한 것을 지키는 순간에도 우리가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면 졸곤 합니다. 잠깐 졸죠. 어린아이를 돌보는 부모도 졸 수 있고, 성이나 진영을 지키는 그러한 부대를 지키는 그런 목표도 고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 문제 다 다녀오시겠지만, 분이 이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청소를 가장 많이 하긴 하죠. 청소를 가장 많이 하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법준 서는 거예요. 경계 근무를 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투어소에서 법준을 서기도 하고, 불침 번호 서고, 당직 근무도 서고, 다양한 것들로 우리가 경계 근무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필요에 있어서 보는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적들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근데 그 자리에 서서 죽어요. 신번 공무를 서면 복도에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자리에 서서 좋은 사람이 있어요. 감이 오는 거죠. 아무리 사명감을 가져도, 아무리 모성애를 가진다 하더라도요, 우리 인간의 보호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인간의 보호하고 인간의 보호를 주는 것에는 끊길 수 있더라고요. 아무리 근거라고 할지라도. 더군다나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평소에 자신들이 믿는 신들, 우상이겠죠? 우상들이 강도를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상들이 느끼어서 자신을 지켜준다,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위기를 당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으면 무엇을 합니까?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을 깨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신들, 잠자고 있는 그 신을 깨워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해요? 큰 꼬리를 지르면서 뺑가지를 치면서 이 신을 깨우는 모랄한 의식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극적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때로는 잔인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성적인 것들을 행해서 이 졸고 있는 신들이 여기를 발작하도록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집중하여서 나를 도와주고,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의 이미지는 졸고 있는 신, 자고 있는 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자음이 없으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휘력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집중력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활동들이, 우리 지키시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떤 찰나의 순간에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느끼지 않으시고 그분의 보호하는 시간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수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그 당시에 그 길이 얼마나 험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외국에서 길을 가다보면 길이 파인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발을 적질리는 넘어지는 경우. 요즘에 이제 여행 오시는 분들도 한국에서는 길이 깊다 보니까 익숙하다고 오셨다가 구글 맵 지도 뒤집고 보다가 걸어가다가 넘어졌다 이런 분들을 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산길인데, 그 산길에 길이 좋지 않았어요. 발을 접질리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산에 있다 보니까 이 남떨어지들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잠시 졸거나 잠시 부지했다가 하면은 장난치다가 그 산에서 얼마나 떨어진 실축해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들도 그들 가운데 많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실조, 넘어지는 것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실력을 놓는 그런 넘어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우리가 많이 있는 없는 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잠깐 영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으로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시험에 들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비록 우리의 인생의 길이 험하고 우리의 신앙의 길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주무시지도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나는 우리를 붙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지켜보시고 지켜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안전한 곳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보호 아래로 담대함과 평안한 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서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를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3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를 잘 읽어보면 지키신다라는 표현이 벌써 6번이나 지키신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 지키시는 분이다. 지키실 것이다. 뭘 강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신다. 5절부터 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어떤 것인지 비교로 말했는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오른쪽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힘과 권세. 하나님의 그 권세에 힘을 가지고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신다.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이제 이 사막 기후 아닙니까? 햇빛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늘을 만나는 일이 참으로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햇빛이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목이 마르게 하고 피부가 타게 하고 그 더위 속에서 생명을 남겨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햇볕을 막아주는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직접 그늘이 되어주셔서 그늘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쪽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 낮의 해뿐만 아니라 밤의 달까지 자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이 노래하죠. 이 사막기후에 나타나는 팔레스타인, 사막국가에 나타나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성상 낮에는 되게 뜨겁지만 밤에는 엄청난 추위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낮에는 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추워서 그렇게 추워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위험이 있고 또한 거기에 있는 냉수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이 야간 시간이다. 또 그러한 사막기후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밤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시기에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이 오는 시기를 밤이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밤에 우울감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고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밤만 되면 마음의 고뇌가 일어나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를 막 쥐어잡는 거예요. 막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밤조차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 나를 힘들게 나를 하는 그 나의 잠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상황들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밤의 경험을 쓰고 있는 모든 어려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모든 위력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게 하신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내드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어서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주셔서 모든 혼란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면하게 한다. 면하게 한다. 그런 말은 없고 모든 혼란으로부터 지키시고 그리고 모든 우리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약간 의역이죠.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우리가 이 단어를 면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사용되는 단어는 지키신다고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어떤 혼란으로부터 지키시고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오해하는 게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모든 혼란을 제하시는구나, 없게 하시는구나, 모든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하시는구나. 근데 왜 내 삶에는 혼란이 있지? 왜 내 삶에는 고난이 있지? 이런 오해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은 실제적으로는 그런 혼란 자체를 없게 하겠다라는 그렇지 않으라는 거예요. 혼란이 있지만, 숱한 혼란이 있겠지만, 모든 혼란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지키고 보존하시겠다라는 들어간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라고 해서 아베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반의 친구 아닙니까? 이 친구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세 친구를 데려왔던 풀무불을 던지려고 했던 신하들도 막 볶아버려요. 그렇게 강력한 불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이 세 친구들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아니하고 그 옷에서 한림도 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환란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들에게 환란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찌꺼되어지고 신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 환란 속에 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까지 다 똑같이 당했어요. 그러나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아닙니까? 다니엘이 마찬가지죠. 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걸 막으시고 이 사자들로부터 이 다니엘을 지키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 다윗, 전심이다 온전하게 한 사람에 따라 인정받는 다윗 또한 그의 생애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오죽했으면 자신의 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망의 앵심한 골짜기를 걸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고난을,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내 삶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느라고 그 사랑하는 다윗에게 환란을 면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때로는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환란 속에서 그 사망의 앵심한 골짜기 속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찬양을 있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것.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혼란에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끝내 우리를 지키시다. 혼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8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출입을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집을 나서서 일터로 나가는 그 순간, 지치던 머리 그리고 집에 나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 그 모든 순간까지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자원과 선언이 팔절에 선포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천년으로 향하는, 천국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처럼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여러 고난과 혼란을 만나게 됩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있고, 밤에는 추운 날씨, 차가운 바람이 있고, 멘트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높은 산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오늘 121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돌비도 주무시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확증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떠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돌기도 주무시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확증된 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기에 앞서서 그 산까지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아무리 뜨거워 아무리 추워도 여러분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또 교회와 또 우리 모든 공동체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하여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